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고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이 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겨울이 되면 무성했던 나뭇가지의 잎이 다 떨어지고 메마른 나뭇가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봄이 되면 대지 위에 온기가 들고 곧 싹이 나고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시며 다시 일어서라 명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어두운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회복을 명하심으로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노래하라 라는 공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들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뇌물에 의해 판결이 기울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망하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등장해서 그들에게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절망 속에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노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이 너무나 막막하고 숨도 쉴 수 없는 것 같아도 너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으로 늘어뜨린 너희 손을 다시 들고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한 기자가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를 오랜 기간 방문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태어나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일까? 그곳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난하고 현실이 암울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곳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 정치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지만 개인이, 어떤 가정이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평생 나갈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노래는커녕 신음과 탄식만 나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너희가 즐거이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래할 수 있는 이유,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너희 모든 절망과 문제를 능히 물리칠 그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일을 벌려놓기만 하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책임지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능력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7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부모처럼,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분명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큰 시련,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를 넘어 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우리의 탄식이 찬송으로,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을 보면 회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수치와 절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저앉았고 흩어져 버린 부끄러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수치와 절망 안겨주었던 모든 문제를 다 몰아내시고 흩어졌던 너희를 다 모아서 결국 모든 민족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문제들, 우리를 눈물짓게 하고 낙심짓게 만드는 많은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며 회복시키시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회복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12절에 보면 남겨진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 합니다. 여기서 공고하고 가난한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단순히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입술이 정결하여지고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연약하여 실패를 경험했어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심령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절망과 탄식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회복으로 기쁨의 찬양, 감사를 노래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대적 어려움과 두려운 환경,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결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전능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수치가 영광으로,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